오늘 화요일 새벽에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교회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리고 새벽 5시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읽고 대면할 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려주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또 찾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활을 또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시편 50편 그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1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하면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지만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밀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태산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고 불면 그냥 먼지같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찬양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새롭게 고백의 삶 우리가 제자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져 버린 할머니에게 아이를 놓는다라고 말하고, 할아버지가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도 그 상황 위에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비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도 또 다른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노를 저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향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같이 해봅시다.
세상을 부르셨다. 1절 말씀 가운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안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고 그 안에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1절 말씀이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 중간의 내용은 무섭고 심판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내용 가운데 선택받은 내용이 있고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또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 3시부터 4시까지 전도할 텐데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계속 준비해야 돼요. 오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전도 나오시는 분 1시간만 나오면 되는데 준비하려고 하면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운행해야 되고 갓도 오고 또 대회도 주고 하루가 그냥 가요. 그냥 나오시는 분 1시간인데 오전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또 차 싣고 갔다가 또 설치하고 왔다가 이런 하루가 그냥 가는 것 같아. 그 딱 1시간을 위해서. 근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전도하다 보면 그냥 많은 사람 지나가요. 요즘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전에는 아파트에 이렇게 복음 전도지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뿌릴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차단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했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조금 잘 사는 아파트에는 비밀번호, 공동 비밀번호 들어가지고 요즘은 다 공동 비밀번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들어오면 경찰서 신고 들어옵니다.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뭐 벌금 내고 요즘은 전단지 못 넣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다 영상으로 해야 돼요. 영상. 이 시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할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영상의 시대, AI의 시대, 이런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는 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시대.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일어나는 10살, 20대, 30대는 전혀 다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또 나아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또 구별이 되어야 되고 또 표가 나야 됩니다. 지나갈 때 찬양하는 모습 또 물티슈를 또 전도지를 또 안녕하세요 가곡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표가 나거든요. 아 전도하러 나왔구나. 저 사람 서 있는 보면서 아 전도구나 표가 나는 거거든요. 뭔가를 나눠주면서 꿈틀거리는 어떤 그걸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구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냥 침체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 내가 해가 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생을 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생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 우리가 오늘 50편 말씀을 읽었는데 중간의 내용 보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지 않겠대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이방 제사는 피, 재물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드려요. 그런데 이방의 제사와 진짜 차이가 나는 것은 피의 제사 또는 고기의 제사만, 이방의 제사도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질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상의 제사, 이방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와 진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는 이거 안 드리면 안 돼. 안 되면 이렇게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제사지만도 진짜 생명의 제사는 물질도 드리고 뭔가 또 드리지만도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이 감사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계속 생각하세요. 열받는 일 있을 때 우선 감사하십시오.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거 감사로 하세요. 감사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쫙 다 하세요.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정에 어려운 일 있잖아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잖아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물질로 기회로 언어로 감사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냐면 우선 인식과 인내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식은 무엇입니까? 인식과 인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감사하는 형편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감정이 좋지 않아요. 나를 둘러선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그때 무엇을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과 그리고 인내예요. 이거 하나님의 문제다. 여호사밧 우리 말씀을 주일 말씀 가운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것.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무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환난날이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D-Day가 돈을 넣어야 될 날이 D-Day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날을 넘기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기한의 문제이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이거 넘기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D-Day가 있거든요. 그때 환난날입니다. 인생의 환난날인데 그 환난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야시엘을 보내주시고 다 야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대가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남들은 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찬양대가 생명 걸고 총 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감사로 앞에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바보입니까? 눈봉사입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생명 걸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요. 세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뭔가가 있는 거죠. 생명 걸고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찔리면 죽는데 바보 아니면 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상위 레벨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위 레벨에 세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건지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모든 전쟁터 가운데 나라를 건지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건지는 가정 최전방위 가운데 세워두는 일들 가운데 그 전쟁을 이끄는 일들 가운데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들을 건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의 팀이었고 말씀의 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과 또 고백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유가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되는 화요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찾으시는 그리고 추수날 알곡과 가라지를 또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날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웃고 있지만은도 또 즐기고 있지만은도 하나님 언제까지 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영원히 웃겠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웃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 영영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